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찾으신 줄 알고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낭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대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오늘 나오는 그 시므온이 부른 노래는 카톨릭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노래로서 많이 불려지기도 합니다. 시므온의 노래라고. 아마 그 인터넷에 쳐보면 시므온의 노래 이렇게 치면 경건하게 노래하고 있는 그런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카톨릭에서는 성자이고 이런데 성경 안에서는 딱히 누군지 정체가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이 누가복음에만 잠깐 나오는 사람이고 시므온이라는 이름 자체도 되게 이렇게 흔한 이스라엘에서는 그러한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인물 자체에 대해서는 말할 것이 별로 없을 만큼 여기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아마 제사장 같은 사람도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 읽어보시면 아마 내용 안에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다고 이 관례를 따라 들어간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따라 들어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서 아마 관례대로 들어가는 제사장의 그룹도 아닌 것 같습니다. 한 절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의롭고 경건하다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 결과물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해방을 기다린다기보다는 이 위로는 인격적인 부분이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의 위로를 기다리죠. 이스라엘이 압제를 당하고 이때 당시는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었는데 끊임없는 압제죠. 또 다른 제국, 또 다른 제국, 또 다른 제국. 그 주변에서 일어나는 강력한 제국이 일어날 때마다 그냥 대상만 바뀌었지 이 압제가 풀어지는 일은 완벽하게 풀어지는 일은 거의 없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계속해서 그 위에 일어서고 그리고 무너지고 일어서고 무너지고 이런 환경이지 이스라엘의 압제가 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한면에서는 왜 이스라엘이 한 나라에 우리는 옛날에 일본의 압제를 당했는데 일본의 압제 한 국가가 아니라 이렇게 다양하고 여러 이런 압제를 계속해서 번갈아 가면서 당했을까? 이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거죠. 이 나라 자체가 강해서가 아니야. 이 말을 하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다니엘에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주권자로서 이 나라들을 세우기도 하시고 무너뜨리기도 하시고 그리고 다니엘에게 말씀하신 이 국가들이 흥망성쇠하는 이런 부분은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시고
그리고 강하다고 오래 가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처분하시고 또 새로운 것을 일으키시고, 어떻게 보면 파워 면에서는 있는 듯 없는 듯 없다고도 볼 수 있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주목 가운데서 망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렇게 압제 가운데 있지만 이렇게 생존해 나가는, 이게 신비죠, 한면에서는. 그런데 이 그 어떤 채찍에 맞고 있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다. 그들의 그 악독함에 대해서 주목한다기보다는 그들이 당하고 있는 고통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다시 회복을 기다리는 이 사람의 이 태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경건하다, 이런 얘기를 동반하고 있고요. 또는 의롭고 경건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인 거죠.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하나님의 관심사, 이것에 초점 맞추고 있는 사람이죠. 그의 모든 삶의 어떤 포커스랄까, 초점이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관심사와 그대로 일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의 삶의 전체의 목표가 자기 개인적인 어떤 야망이나 죽기 전에 이걸 하고 눈을 감아야 될 텐데 하는 이런 개인적 비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이 결정적인 일이 일어나기를 기다리는, 그것을 볼 때까지는 죽을 수 없는 어떤 사명 같은 그것을 보려고 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받는 상급이라면 우리를 통해서 뭔가를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결정적인 부분을 보게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움직이고 계시고 그 기도에 대한 어떤 결론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을 자주 경험하거든요. 우리는 우리의 관심사를 위해서 기도하면 기쁘겠죠, 당연히.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사에 초점을 맞추고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다 이룬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심사가 같은데 하나님의 관심사가 이루어질 때 우리 개인의 관심사가 이루어지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궁극적인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게 되는, 우리 인간이 만들어진 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개인적인 관심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큰 만족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사와 우리가 함께할 때 하나님의 관심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같이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또 우리는 인생의 궁극의 어떤 만족의 지점까지 가는 거죠. 족함, 다 이룬 것.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관례에 따라서, 이것은 정해진 율법의 관례를 따라서 행하는, 이것은 자연법칙과도 같은 것이죠.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지난 몇 주간에 같이 얘기한 것처럼 정치적인 관례일 뿐 아니라 이 종교적인 관례, 어쩌면 이 관례는 예수님이 하지 않아도 될 만한 관례일 수도 있거든요. 이 관례를 따라서 순종하고 이렇게 갈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만나게 되는, 늘 똑같이 행해지는, 우리는 그것을 행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위치에 있는 우리가 그 관례를 따라 움직이면서 주님의 섭리를 만나게 되는 장면이죠. 시몬이 아기를 안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대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의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항상 경배와 찬양은 감탄사에 가깝습니다. 이 어린 아이를 보고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들을 이렇게 보는 거죠. 대주제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 주목되시나요? 대주제. 우리는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죠. 물론 좋은 이야기이지만, 그리고 좋은 호칭이지만, 지금 이 사람이 대주제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주제라는 말은 주권자라는 얘기거든요. 이 어떤 왕이나 황제가 주권자잖아요. 이 시대는. 그의 실제적인 그 주제는 로마 황제, 또는 더 현실적으로 얘기하자면 헤롯, 조금 더 현실적으로 가자면 로마 총독, 그의 피부에 닿는, 지금 그의 환경을 주도해 가고 있는 것은 총독이나 헤롯 같은 유대 지역의 분봉왕이나, 아니면 더 궁극적으로는 로마 황제거나, 이게 대주제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여기에 주제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이시죠. 모든 환경을 실제적으로 주관하고 계시는 것은 정치나 권력이 아니고, 그리고 자기를 행정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지금 로마 황제 또는 헤롯, 또는 이 빌라도 같은 총독,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압제를 당하고 영향을 받고 있는데, 여기 시므온이 주제라고 부르는 분은 그런 종류의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우리의 실제적인 주제이시고, 눈에 보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이 모든 환경 위에서 실제적인 통치를 해나가시고 당신의 뜻을 굽히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이어가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보고 있는 사람, 시므온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누군지 모릅니다. 시므온이 개인적으로 주님을 찾는 사람이죠. 신비로운 인물입니다. 한 면에서는. 이 사람도 어떤 면에서는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고, 헤롯이 행하고 있는 그 사악한 일을 눈으로 보고 분통이 터지는 사람일 거고, 로마 총독에게 고통당하고 있는 한 힘없는 사람일 텐데, 그의 안목이 주님을 놓치지 않고 있죠. 그래서 주님을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한 아기를 보고 이스라엘의 소망을 보는 거죠. 가장 연약한 아이, 도저히 그 안에서 희망을 발견할 수 없는 존재로부터 하나님의 응답을 발견하는 사람, 시몬입니다. 이 사람이. 부모도 몰랐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자기 품에 있기 때문에 이 아이의 존재에 대해서 더 모를 수도 있죠. 나는 내 아이를 잘 알아요. 할지 모르지만 그거는 육신적인 관점이고요.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는 부모님이 더 놓칠 수도 있습니다. 잘못하면. 그래서 긴장해야 되죠. 우리 자녀를 향한 뜻이 올바르게 방향 잡히지 않도록.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인기 있는 아이돌이 될 거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죠.
사람의 마음에 들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정치인들이 하는 것처럼 사람의 표, 인심을 얻기 위해서 활동하는, 그들의 입맛에 맞는 것을 주는 그런 존재가 되지 않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이 사람은 장차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입맛에 맞게 움직이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대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입에 넣어주시는 말을 할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비방과 고통 속에도 들어가고, 궁극적으로는 모든 사람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그런 지경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자녀들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가야 되고,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가야 되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시므온의 어, 노래를 좀 살펴봤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해 가시는 일이 어떤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대면하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현실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현실도 잘 알죠. 이 할아버지가 현실을 모르겠습니까? 이 바보가 아닙니다. 바보라서 주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 모든 상황을 노련하게 살피고 있지만 그 모든 상황 위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있고, 그리고 자기 눈앞에 있는 이 조그마한 연약한 씨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발견하고,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행해 가실 이 조그마한 아이를 통해서 행하실 일을 보는 이런 안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시몬의 안목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시몬의 안목을 주시옵소서. 주님을 주제로 여기고 우리의 피부에 닿는 환경이 가장 큰 것으로 보지 아니하고 그 위에 계신 주님 바라보고 우리가 기대하는 바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대하시는 바를 기다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의 육신에 따라, 우리가 세속으로부터 받은 정보를 따라 기도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안목을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의 입술에 성령의 기도를 넣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심중에 있는 것을 성령 외에는 알 자가 없습니다. 성령님, 하나님의 깊은 것을 우리 입에 넣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관심사를 기도할 수 있도록 이 새벽에 저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의 모임에 참석한 한 분 한 분을 예수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지만 주님이 우리를 군집으로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 한 개인 개인을 주목하여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찬양할 때 그런 감동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나를 봅니다. 지금 모여 있을 때조차도 하나님이 나 한 사람을 주목하는 일은 변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보시기도 하지만, 그래서 각 사람의 처소에 지금 앉아있는 그 공간에 주님이 임재하시고요. 그리고 거기서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를 대면하시고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십니다.
한 분 한 분 예수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의 각 초소에서 역사의 흔적을 보게 하시고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에게도 시몬의 노래를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넣어주시는 그 노래를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포도나무 교회를 예수님 이름 축복합니다. 담임 목사님 축복합니다. 모든 스텝 한 분 한 분을 예수님 이름 축복합니다. 1, 2, 3, 4교구를 예수님 이름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주목하며 달려가는 포도나무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을 축복합니다. 새롭게 해주십시오. 대한민국을 축복합니다. 주님이 주권자이십니다. 주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주님의 완전을 이 나라에 행하시옵소서. 그 누구도 주님의 뜻을 벗어나서 행할 자가 없사오니 주님 주의 뜻을 이 대한민국 안에 이루시옵소서. 열방의 마지막 복음의 주자가 될 수 있도록 이 나라를 축복하여 주시고 북한을 예수님 이름 축복합니다. 주님의 계획은 포기된 적이 없습니다. 북한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수님 이름 축복합니다. 은혜를 주사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열방에 나가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 예수님 이름 축복합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이 시간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종류의 역경을 주님 안에서 새롭게 바라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주님의 응답을 발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저희들 기도의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후에 각 초소 가운데서도 주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은혜 주시는 것이 여기에서 주님을 대주제로 여기고 주님과 관심사를 같이 하며 기도하기를 원하는 우리 3, 4교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이 기도에 참여하는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넘치게 그 은혜가 기름 부어지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제가 기도할 수 있도록 찬양을 틀겠습니다.